구원의 교리 제3권 제9장 축복사, 축복 및 안수. 축복사의 혈통에 관한 율법. 교회에서의 두 가지 세습적인 직분. 교회에서 세습적으로 이어나가는 직분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교회 축복사의 직분이며 다른 하나는 관리 감독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의 경우 주님은 세습의 계통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의 직분을 소유한 자가 관리 감독으로 봉사할 수 있으므로 말일의 경륜의 시대 초부터 이러한 반차가 계속되었습니다. 축복사의 직분의 경우는 주님이 그 세습의 계통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계시와 계명으로 조셉 스미스 1세가 이직의 부름을 받아 성임되었습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축복사의 직분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아담이 인간 가족의 가장 최초의 축복사이며 영원히 그의 후손을 관리할 것입니다. 축복사의 반차.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태초에 수립된 이 신권의 반차는 축복사의 반차였습니다. 이 권능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 계승되었으며 이 권능을 소유한 사람은 대제사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 이르는 계승 순서는 교리와 성약에 나와 있습니다. 권능에 관한 한 아담 다음의 위치에 서는 노아는 홍수 중에 이 신권을 소유하였다가 다음 세대에게 계속 물려주었습니다.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며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 신권이 계승되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고 그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축복사의 권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조셉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왜 조셉의 맏아들 므낫세가 택함을 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기록이 있다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밝혀졌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족장, 곧 축복사의 신권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권능을 소유한 자들은 대제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거두어진 축복의 반차.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자녀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잘 섬긴다는 조건하에서 이 충만한 신권을 모든 축복과 함께 부여하였으며 이 축복사의 반차로서 제사장의 민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모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크나큰 은혜를 입기에 부적당함을 보였으며 주님은 진노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면전에서 승용하게 해주는 모든 의식과 함께 충만한 신권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 때 주님은 그에게 거룩한 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충실하게 주를 섬기면 그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애굽인들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격분하여 돌판을 땅에 던져 돌판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모세는 주님의 명을 받아 산으로 돌아가서 역시 주님의 손가락으로 씌어진 또 다른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돌판에 새겨진 내용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더 높은 축복에 관한 계명을 삭제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생득권.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조셉 스미스는 이 축복사 직분의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그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 1세에게 있다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권능은 선지자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가 조셉의 혈통 곧 아브라함의 후손 중 장자의 권리로서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후기 성도는 생득권, 질반적으로 가족과 장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이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조셉의 머리 위에 부여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셉은 라헬의 장자였으며 야곱의 아들 중 가장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의 합당성과 고결한 성품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마도 라헬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높은 직분에 택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에 관한 역사 기록이 매우 간단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이 권능은 조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분을 계승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는 에브라임이었으며 그는 경전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이후로 축복사의 권능의 세습에 대한 기록이 빈약해졌습니다. 말일의 축복사의 혈통.
최초의 말일의 축복사인 조셉 스미스 1세. 우리는 말일에 주님께서 계시로서 선지자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가 축복사의 열쇠를 지니고 축복사라는 중요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포하셨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그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이 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33년 12월 18일에 존경을 받는 그의 훌륭한 아들 조셉에 의하여 성임되었으며 1840년 1월 14일 향년 6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에게 부여된 주님의 영감과 존귀로서 이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핍박과 폭도들로 인하여 단축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여한 선지자의 축복. 1833년 12월 18일에 선지자는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죽기 3년 전에 대제사인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및 다른 의로운 그의 자손 모두를 아다몬다야만 골짜기에 불러 그곳에서 마지막 축복을 저들에게 주었더라. 이때 주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시니 저들이 일어서서 아담을 축복하며 저를 미가엘이여 왕자여 천사장이라 불렀더라. 이때에 주께서 아담에게 위로하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머리로 세웠으니 모든 국민의 무리가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요 너는 영원히 저들의 왕자가 되느니라 하셨더라. 이와 같이 나의 부친에게 될 것이라. 그가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 곧 후기 성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축복사의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후손을 다스리는 왕자가 될 것이며 그가 고대 축복사들과 함께 모두 모이는 축복사의 모임에 앉을 것이니 그때에 그와 함께 자리한 모든 축복사들이 그의 권능과 권리를 누릴 것이라. 나의 부친에게 복이 있으리니 주님의 손이 그를 안위할 것이며 그가 성신으로 가득 차리라. 보라, 선조의 손으로 조셉의 손이 나의 부친과 대대로 그의 후손에게까지 미치리라. 축복사의 직분의 세습적인 성격. 계시에서 명시된 바대로 이 직분이 세습적이라는 사실은 고대로부터 인정되어 온 사실이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며칠 지난 후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하이럼 스미스에게 부여될 이 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써 그의 가족에게 관계되는 직분임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 하이럼에게 몇 마디 말하노라. 무릇 너도 또한 아무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 혀가 풀려 있나니 내 부름은 권면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 의무는 영원히 교회에 있나니 이는 내 가족으로 말미암느니라. 가족으로 인하여 하이럼 스미스의 의무가 영원히 교회에 있다는 말의 뜻은 그가 축복사의 직분을 계승할 것이며 이 직분은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직분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상에서 인간 가운데에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이럼 스미스의 머리 위에 부어졌던 축복은 이 부름이 대대로 그의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희의 역사를 통하여 이 교리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에게 축복사의 신권의 열쇠가 주어짐. 조셉 스미스 1세의 뒤를 이어 그의 충실한 아들 하이럼이 1841년 1월 24일에 이 직에 성임되었습니다. 주님은 하이럼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로서 이 부름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종 윌리엄은 나의 종 하이럼 대신 나의 종 조셉의 보좌로 지명과 성임과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리하여 나의 종 하이럼이 신권과 축복사의 직분을 취하게 하라. 이 직분은 축복과 또한 권리로서 그의 부친에 의해 그에게 지명된 것이니 그리하여 이제로부터 그는 모든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줄 축복사의 축복의 열쇠를 지니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가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그가 땅에서 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축복은 축복사의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의 직분과 부름에 관계되는 축복입니다. 하이럼에게도 왕국의 열쇠가 주어짐. 그러나 주님은 하이럼 스미스에게 조셉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권능의 열쇠를 소유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또 다른 중요하고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를 임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저를 임명하여 나의 종 조셉과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의 선지자와 선견자와 계시자로 삼느니라. 이것은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이미 이 열쇠를 부여받았던 올리버 카우드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신권과 신권의 열쇠를 언제 계시해 주셨든지 올리버 카우드리는 하늘의 사자 앞에서 조셉 스미스와 함께 서 있었으며 조셉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권능을 받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이 권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첫 번째 장로요. 올리버 카우드리는 두 번째 장로였습니다. 하이럼 스미스. 회복의 증인. 그리하여 증인에 대한 율법은 완전하게 이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륜의 시대 중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 초에 권능과 열쇠와 회장의 직을 갖고 있는 두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법으로 인하여 올리버 카우드리가 이 훌륭하고 높은 축복을 잃게 되었을 때 주님의 계시에 따라 하이럼 스미스가 그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이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나의 종 조셉과 또한 화합하여 행동하게 하며 또 그로 하여금 나의 종 조셉에게서 권고를 받게 하노니 나의 종 조셉은 열쇠를 그에게 보여줄 것이요 그는 그것으로 구하고 받으며 나의 종이었던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한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은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신권과 신권의 은사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이는 나의 종 하이럼이 내가 그에게 보여줄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존귀하게 기억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 주님은 하이럼 스미스에게 시현을 보게 하셨고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이시고 조셉 스미스의 손을 통하여 모든 열쇠와 권능을 부여하여 하이럼 스미스가 나 주님의 종 조셉과 같이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교회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하이럼을 축복하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나의 형 하이럼이여 이는 그대의 성품이 고결한 때문이라. 그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축복사의 신권을 소유하는 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축복사로서의 신권과 권세가 그대에게 임하리로다. 월리엄 스미스는 결코 축복사의 직분으로 지지받지 못함. 하이럼이 순교당하였을 때 그의 맏아들 존의 나이는 겨우 11세로 축복사의 직분을 행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브리감 영 회장은 하이럼의 동생 사뮤엘이 이 직을 맡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뮤엘도 선지자가 순교된 후 184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월리엄 스미스만이 유일한 하이럼 스미스의 생존한 형제였습니다. 영 회장과 사도들은 월리엄이 이 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1845년 여름에 그를 이 직에 임명하였으나 1845년 10월 대회에서 성도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월리엄 스미스는 결코 합법적으로 이 직에 임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월리엄 스미스의 모반과 파문. 교회 축복사의 직분을 소유한 사람의 수에 대하여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그들을 열거하는 데에 약간의 잘못이 생겼습니다. 1844년 10월에 열린 대회에서 브리감 영 회장은 교회 축복사의 직분에 성임되는 것이 월리엄의 권리라고 말하였으나 월리엄의 불안정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 대회에서나 다음에 1845년 4월에 열린 대회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대회에서 모두 그는 사도로 부름받아 지지를 받았습니다. 1845년 5월 24일 나부에서 열린 12사도 평의회 모임에서 월리엄과 오랫동안 상의한 후 월리엄 스미스는 스스로 겸손하기로 하고 사도들을 성실하게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교회 축복사의 직분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29일에 총관리 여권은 월리엄 스미스의 모반적인 정신을 심하게 꾸짖어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때로부터 10월 대회까지 그는 불만스러운 태도를 표명하고 사도들의 권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1845년 10월 대회에서 만장일치의 거수 지지에 의해 그는 12사도 평의회의 일원과 축복사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월리엄 스미스는 결코 회원의 거수로서 이 직에 지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월리엄 스미스를 이 거룩한 직분인 축복사의 한 명으로 지칭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회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월리엄 스미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이럼 스미스는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축복사의 직분과 회장 보조의 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후 축복사의 직분은 선지자의 유일한 생존 형제인 월리엄에게 부여되었으며 브리감 영 회장은 이것이 그의 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월리엄 스미스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라는 말씀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그의 형제들을 배반하여 파문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성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합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기는 하였으나 택함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에이설 스미스는 교회 축복사가 아님. 교회 초대 축복사의 형제인 에이설 스미스가 이직에 성임된 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는 축복사로 성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월리엄 스미스가 거절되고 에이설의 동생 존 스미스가 성임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결코 관리 축복사의 직분에 성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축복사의 직분의 세습. 선지자 조셉의 작은 아버지며 초대 축복사의 동생인 존 스미스가 1849년 1월 1일에 이 직분에 성임되었으며 그는 1854년 5월 23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이 직분은 다시 하이럼 스미스의 가게로 돌아와 그의 맏아들 존이 1855년 2월 18일에 성임되었습니다. 그가 이직에 성임되었을 당시 그는 아직 22세의 미숙한 청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성임된 후 브리감 영 회장은 그를 선교사로 보내어 경험을 쌓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 직분을 맡아 56년간 봉사하다가 1911년 11월 6일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사는 존 스미스의 손자이며 하이럼 스미스의 증손자인 하이럼 깁스 스미스가 1912년 5월 9일 조셉 F. 스미스 회장의 안수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1932년 2월 4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봉사기간 19년 동안 그는 기록상 21,590명을 축복했는데 그의 할아버지보다 931명을 더 축복했습니다. 축복사의 직분과 축복. 교회 축복사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이럼 깁스 스미스는 약간 성급하기는 하였으나 매우 부드러운 성품으로 사람들을 충고하고 가르쳤으며 복음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그의 거룩한 부름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료에 대한 자비로 가득 찼으며 그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축복의 영은 그의 고상한 성품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요소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부여된 명예와 존귀의 가장 훌륭한 직의 하나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는 축복사의 신권과 축복의 열쇠를 소유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교회 각 회원의 혈통을 계시로 말하여주고 능력으로 축복을 각 회원의 머리 위에 인봉하여 줌으로써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면전으로 영광스럽게 나아올 수 있게 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축복사는 축복사의 혈통 가운데 합당한 자라야 함. 축복사의 직에 성임된 사람은 누구나 그의 뒤를 이어 아들에게 세습되는 직분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역과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는 사람의 부름은 합법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에 의하여 후손으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필수 요건의 하나가 합당성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진실로 순종하고 모든 면에서 합당한 자로서 올바른 혈통의 사람만이 이 고귀한 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축복사는 대제사입니다. 지상의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통치권은 축복사, 족장의 통치권이었습니다. 이 같은 반차는 모세의 시대에까지 계속되다가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멜기세덱 신권의 행사뿐 아니라 복음의 더 높은 축복을 거두어 가셨으며 백성들을 모세의 율법과 아론의 반차의 제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의 성격과 목적. 교회 축복사는 교회 회원을 위한 축복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든 회원의 머리 위에 축복을 인봉하여
그들이 충실하게 행하면 그들의 머리에 인봉된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부활하여 나아오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축복을 얻기 위하여는 복음과 승령에 관계되는 모든 의식과 성약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사에게서 받는 축복은 축복받는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계시의 영으로 주어져야 하며 축복을 받은 자로 하여금 끝까지 충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하는 큰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사는 또한 축복받는 사람의 혈통을 계시로서 알려주는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거룩하고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주기 위한 준비. 축복사의 축복을 주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축복은 기도와 겸손한 정신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축복사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앉아서 그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그들의 생활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축복사는 그들의 영을 느껴야 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활동적인지 비활동적인지를 발견하여야 하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영에 따라 축복사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어야 합니다. 축복사의 인봉의 권세는 받는 사람의 상태에 의하여 좌됨. 어떤 축복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나는 그대가 다음에 올 세상에서 승영에 이르도록 그대를 축복하고 인봉하노라. 그러나 이 축복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축복사는 보는 사람이 충실하고 합당한 조건 하에서만 첫 번째 부활에 아침에 나오도록 축복하고 인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혈통을 선포하는 축복사의 기능. 축복을 하는 축복사는 축복을 받는 사람의 혈통을 말해주는 영감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어떠한 지파에 임명할 권능은 없습니다. 물에 의한 침례와 신권으로 인하여 충실한 교회 회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권리와 함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됩니다. 축복사가 축복을 주나 혈통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축복사의 축복이라 간주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사는 혈통을 분별해주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에서 혈통이 분별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축복사에게 가서 물을 수 있습니다. 영감을 받으면 혈통을 발표할 것이며 이는 축복에 첨가되어야 합니다. 축복사가 사망하였을 경우 다른 축복사가 이 축복의 부분을 첨가해 줄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의 성스러운 성격. 보조조직, 종교교육권 중등부 등과 같이 그룹이나 반이 단체로 축복사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개인적으로 축복사에게 가야 합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받는 사람에게 매우 성스러운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공공연하게 갖게 되는 재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내용을 이해할 만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축복을 받지 말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집사의 연령이 되어야 하고 여자도 그에 상응되는 연령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의 회원이 된 지 적어도 1년이 지난 후라야 합니다. 흑인과 축복사의 축복. 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진실로 회개하면 침례를 받아 교회에 입교하여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인 몇몇 흑인들도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사의 축복을 줄 수 있음.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충실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을 가리켜 가장, 족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가족 기록서에 보관될 수는 있으나 교회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지는 않습니다. 이 신권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는 가족에 대한 축복사, 가장가 됩니다. 또한 자녀는 성인받은 축복사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감을 받는 경우에 자녀에게 가장의 축복에서 자녀의 혈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병자 축복. 과거 경륜의 시대의 병자 축복 의식. 병자 축복은 신권의 권능이 지상에 있었던 태초로부터 실천되어 왔던 복음 의식입니다. 병자 축복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 예수께서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병자의 믿음이 강하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쳐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절정의 때의 경륜의 시대에 처음으로 소개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의식으로 병을 고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흥미로운 예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일으킨 것과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킨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같은 큰 은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사도들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 때에도 보여졌습니다. 사도들 이 세상을 떠나자 이러한 영적인 은사와 기름 바르는 것과 병자 축복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신앙이 없어졌고 지상에서부터 신권이 거두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이러한 은사는 다만 사도 시대에만 존재하였던 것이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미치는 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 신앙의 기도로서 병고침을 받은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때때로 응답되었으며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병자 축복의 의식이 회복됨.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병자 축복에 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이 들었는데 고침을 받을 신앙은 없으나 믿기는 하거든 약초와 부드러운 음식으로 따뜻이 요양받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리하되 원수의 손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교회의 장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을 불러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안수하게 할지니 그리고서 만일 그들이 죽으면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살면 나를 위하여 살 것이니라.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축복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 둘 또는 그 이상을 우선 불러야 합니다. 장로 한 명이 성별된 순수한 기름이 담겨 있는 병에서 기름을 병자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약품을 떨어뜨리는 기구를 사용하거나 숟가락으로 떠서 부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부은 장로는 이 기름을 인봉하여 서는 안 되며 다른 장로가 축복의 기도로 기름을 인봉하여야 합니다. 기름을 부을 때 반드시 병자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계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하며 결국 병자는 병을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기름 축복 의식이 끝난 다음 기름을 부은 사람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장로들은 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권의 권능으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의 지시를 받으면 축복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병마를 꾸짖고 생명과 건강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위한 축복 기도는 길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쳐야 합니다. 병자 축복이 끝나면 장로들은 더 오래 머무르지 말고 지혜롭게 곧 떠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름 부음과 인봉에 대한 지시 사항. 다음은 1902에서 1903년도 상향회 교재 58대 59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병자 축복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기름 부음과 기도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장로 중에 한 명이 수행한다. 기름 인봉은 병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둘러선 장로들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들이 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드린다. 이 병자 축복 기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름 부음 의식에서는 므낫세의 이름을 사용하고 신권의 권세를 간구하며 기름 부음이 인봉의 목적으로 수행됨을 증거하여야 한다. 기름 부음을 인봉하는 경우 같은 이름과 권능이 사용되어야 하며 병고침을 위한 기름 부음이 인봉되었다는 것과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의 축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여야 한다. 주님의 영감으로 밝혀지는 약속,
조건 등은 물론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병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님의 영의 영향력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 이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장로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병자를 고치는 신앙은 복음의 은사 중 가장 바람직한 은사의 하나이며 모든 장로들이 이를 구하여야 한다. 장로들은 불행을 당한 자를 위하여 이 권능을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라는 자들이 너희에게 요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일들을 너희가 행하지 말지니 이는 경전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올바른 병자 축복의 절차. 병자를 축복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인 경우 그가 혼자서 기름을 붓고 축복을 하고 인봉하여야 합니까? 장로가 단 한 명뿐이고 다른 도움을 구할 곳이 없으며 병자를 축복하도록 부탁을 받은 경우라면 그는 기름을 붓고 인봉하는 일을 모두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병자가 고통받는 부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기름은 반드시 머리 위에 부어야 합니다. 병자의 고통받는 부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기름을 복용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름을 복용하는 것은 병자 축복 의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병자가 기름을 복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이 기름을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장로가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형제를 병자 축복에 돕도록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회장단과 12사도 평의회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정원회는 병자 축복을 장로만이 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로가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장로를 구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아론 신권 소유자나 심지어는 신권 소유자가 아닌 일반 회원의 도움을 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다만 보조자로서 도울 뿐이며 장로 혼자서 의식을 집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로는 아론 신권 소유자나 일반 회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병자 축복에 있어서의 여성의 안수. 병자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뿐인 경우 남편은 자기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의 신권을 사용하여 아내와 함께 기름을 붓고 인봉할 수 있습니까?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내가 그 신권의 권능으로 남편과 함께 병자를 안수할 수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과 함께 신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과 함께 신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그녀의 남편이나 다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함께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것을 부탁받은 경우라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온당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를 행할 때 아내는 그녀의 신앙을 남편의 병자 축복에 더하게 됩니다. 아내는 아론 신권 소유자나 신권이 없는 성실한 형제가 행하는 것처럼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남편이 집행하는 의식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병자를 축복하는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병고침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조금도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얼굴에 물을 적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죄가 안 됩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병자를 축복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병자 축복은 신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한 것입니다. 병자 축복과 죄의 사유함. 야고보는 병자를 축복하는 사람은 병자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까? 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장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신앙의 능력과 장로의 축복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았다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병자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병자가 장로의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신권. 복음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남자에게 신권의 권세를 부여하시고 주를 위하여 나아가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여성의 부름은 그 각도가 다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부름은 인간의 어머니로서 여성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여성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진실한 여성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여제사장이요 왕비가 될 것이며,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성은 남편과 함께 신권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신권을 통하여 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은 기름을 붓거나 축복을 인봉하지 못함. 총관리 여권은 상호부조회의 여성들이 병든 여자를 위하여 씻고 기름을 붓는 의식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현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에 대한 지시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장로를 부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로들이 기름을 병자의 머리 위에 붓고 안수로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권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성이 병든 자녀를 위하여 안수로서 주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 자녀를 병자 축복할 때에는 아내의 협조를 구하여 안수로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아내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지 안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기름을 붓거나 축복을 인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장로를 불러 병자 축복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기름 부음 의식을 거듭할 필요는 없음. 기름 축복을 받은 병자가 다음 날에도 축복을 원하는 경우 두 번째도 기름으로 축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제정한 질서와 관례에 따라 병자를 축복하는 문제에 관하여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병자 축복을 하고 의식을 집행한 다음에는 의식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다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감사의 기도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횟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특별한 신권이나 교회에서의 신분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권을 소유한 자의 안수례와 기름 부음의 병자 축복으로 인한 실질적인 축복 의식은 권능이 있는 의식이며 매우 성스러운 의식이므로 가볍게 수행되거나 아무렇게나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병자를 주님께 헌납하지 못함. 장로들은 병자를 축복하고 위로하며 모든 면에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러나 병자를 주님께 헌납할 수는 없습니다. 중한 병자에게 축복을 할 때 거의 소생을 포기하는 경우 병자를 주님께 바치는 것에 관하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생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병자를 주님께 헌납하는 관습 점차로 교회에서 점점 더 행해지고 있으나 교회는 그와 같은 의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병자가 생기면 교회의 장로들 또는 그 이상을 불러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게 하라고 가르치셨으며 만일 그 사람이 죽으면 이는 내 안에서 죽는 것이요 살아나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되리라 오고 가르치셨습니다. 충실한 교회 회원을 임종 전에 주님께 헌납한다고 해서 혜택이 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그들이 보였던 헌신으로 내세의 복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의식의 하나인 병자 축복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며 주님께서 그를 부를 때까지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분까지입니다. 주께서 이 문제에 관하여 계시한 바를 그대로 준행하면 잘못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별된 기름의 사용. 올리브 기름. 청결과 평화의 상징. 병자를 축복할 때 다른 기름이 아닌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러한 제도가 제일 처음 실시된 때는 언제입니까? 무슨 권능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까? 병자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이나 그 밖에 주님의 집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름은 불순물이나 악취가 없는 순수한 기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몸에서 나온 기름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가장 순수한 기름은 식물에서 나올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고대로부터 올리브 나무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영감받은 기록자들은 다른 어떠한 나무나 초목보다 올리브 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경전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다시 말해서 주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버린 오늘날의 현대에도 우리는 올리브 나뭇가지를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며 평화의 비둘기가 입에 이 가지를 물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마주오리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시 중의 하나인 교리와 성약 88편의 사본을 보낼 때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낙원의 나무에서 꺾은 감람잎을 보내노라. 고대에는 올리브유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올리브 기름이 기름 부음에 제일 먼저 사용되었던 때에 관하여는 기록된 바가 없으므로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탄생하시기 약 1500년 전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리브 기름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기지 말고 등불을 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어 쓰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스가랴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경전상의 이 같은 인용문에서 우리는 순수한 올리브, 감람, 기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전 또는 성막의 등잔에 사용되었고 또한 거룩한 관유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습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모바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관유 사용을 거절당함. 시편과 다른 경전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여러 왕과 선지자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즐거움의 기름 또는 관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감람나무의 기름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계명을 외면할 경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이라고 모세가 예견한 저주의 하나는 온 경지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감람나무가 열매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외면하였을 때 미가는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범법에 대하여 올 벌이었습니다. 절정의 시대의 기름 부음. 초기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당시에는 병자를 기름 축복할 때 감람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야고보는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신권의 축복. 이와 같은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도 처음부터 제정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 의식은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마는 한때 이해가 부족한 장로들이 기름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병자 축복을 거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장로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성별된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 있으면 장로 중에 한 명이 이 기름을 병자에게 바른 후에 장로들은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인봉하여야 합니다. 기름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권의 권세와 신앙의 기도로서 안수하여야 하며 주님의 영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이 태초에 제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